할렐루야.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임을 꼭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고 계세요. 예배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은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너로 인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반별로 부활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 준비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열심히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이름은 예수님 부활하셨다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이기신 승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3일 만에 죽음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 아멘. 이 찬양은 처음에 부른 찬양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짧게 잘라서 한번 찬양하고 율동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면서 우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다. 율동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딱 기도하는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만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렇게 손을 만세하면서 발도 들고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자, 죽음을 이기신. 죽음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못 돼서 우리는 죽음의 자녀라고 그렇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근데 죽음을 어떻게 했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손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여기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랑스럽게.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 지신. 그 다음 예수님 부활하셨다. 사망권.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일 만에 죽음 이기신. 죽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소망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바꾼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어떻게 하죠? 최고죠, 최고. 그래서 승리의 예수님.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준비 다 됐죠? 이제 알겠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아멘. 죽음이 계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래요.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래요. 나의 하나님, 나 비록 약해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선물을 드립니다. 송아림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두 눈 감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죄 지은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한 지금 이 시간 유초등부 친구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규현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담임선생님과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10시에 예배는 중예배, 현장 예배는 11시 40분입니다. 다음 주 3월 28일 현장 예배는 이유진 선생님 반, 김슬기 선생님 반, 최진 선생님 반, 심나래 선생님 반 학생들은 11시 40분까지 현장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고난 주간으로 묵상집을 파일로 전달해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프린트하셔서 보시거나 교회에서 받아갈 수 있으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부활주일로 예배가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당 좌석은 충분하오니 우리 다 같이 함께 본당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 요셉이 겪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셨나요? 2.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 몰래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3. 요즘 내가 겪은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좋게 인도하실까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아멘. 이제 박규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인도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요. 소경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함께 절벽으로 떨어지는 아주 무섭고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종종 우리들도 모든 일에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소경과 같은 그런 인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지혜자일까요? 또는 전문가일까요? 부자일까요? 돈이 많으니까 잘못되어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박사일까요? 아니면 점치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진짜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계시죠? 그래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인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요셉은 어떤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 요셉,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그리고 또 이제 노예로 팔려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죠. 죄를 안 지려다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죠. 아마 요셉이 하나님만 계속 믿었다는 게 헛된 일이 아니었을까? 때로는 억울한 걸 참고 견뎠던 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감옥으로 인도하는 게 올바르게 인도하는 걸까? 노예로 팔려가는 게 올바르게 인도하는 걸까? 여러분 나중에 알게 돼요. 감옥에 갇힌 지 3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의 왕 바로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정말 궁금해요. 너무 무서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여봐라! 거기 지혜자들을 들라해라! 왕의 어떤 문제든지 지혜자가 와서 다 알려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자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로의 꿈을 들은 지혜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 좋아. 그렇다면 여봐라! 박사들을 들라해라! 박사들이 왔어요. 박사들이 그 꿈을 잘 해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점치는 사람을 들라해라! 점치는 사람이 왔어요. 바로의 꿈을 들었지만 해석해 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때 마침 술관원장이었던 사람이 생각났어요. 아, 임금님,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때 꿈을 잘 맞춰가지고 제가 복직될 것을 그 꿈으로 알아맞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임금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를 부르면 어떨까요? 그래, 빨리 들라해라. 그래서 드디어 요셉은 술관원장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위해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와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꿈을 이야기해 줬어요. 큰 살찐 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글쎄 빼빼 마르고 야윈 7마리 소가 나타나서 이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으랬단다. 그리고 두 번째 꿈도 또 이상해. 아주 충실한 이삭이 쫙 올라왔는데 그 7개의 이삭을 아주 정말 바짝 마르고 정말 열매가 없는 그런 이삭이 와가지고는 그걸 잡아먹어 버렸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사랑하시고 또 임금님의 백성들과 또 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꾸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왕과 그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사랑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를 없애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늘나라는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시대에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그 꿈은
처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어서 그 전에 있는 풍년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께서는 지혜로운 신하를 세우셔서 풍년이 든 7년 동안 모든 곡식들을 잘 저장해서 흉년이 들 때 그 곡식들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면 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그대가 가장 적임자 같은데. 여봐라. 우리 요셉을 이 나라의 흉년을 대비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 요셉을 총리로서 임금 다음으로 최고로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와, 노예로 팔려갔다가 하마터면 감옥에서 썩을 뻔했는데 지금 이집트 큰 나라의 총리가 되다니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요. 한문말이 생각나죠? 사자성어. 네. 쓸고 다할진 달감 올래. 그래요. 고진감래. 예.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영어로도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고통이 없이는 얻을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의 생애와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생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셔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네, 드디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곡식들이 막 넘쳐나요.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그것을 다 저장을 했어요. 창고를 많이 지었어요. 도시마다 창고들을 짓고 거기에 곡식들을 다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7년이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풍년이 없었어요. 곡식들이 자라나지 않아요. 비가 오지도 않고 모든 밭들은 쫙쫙 갈라지고 모든 식물들은 죽어요. 야,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집트의 사람들은 전부 이제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창고를 열어서 곡식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또 다른 나라에도 퍼졌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죽어가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죽는 일이 생기고 재앙이 오는 것 여러분 알고 있나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도 행동도 모두가 죄가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쁜 생각하는 거, 더러운 생각하는 거, 또는 싸우는 거, 훔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벌은 죽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지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셉 당시의 사람들도 바로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흉년이 들어서 모두 죽게 되었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 이집트로 찾아왔어요. 그들 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서 저희들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요셉 총리가 딱 앉아 있는데
밑에 무릎 꿇고 인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와, 우리 형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달라졌고 변화됐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하게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간첩들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떤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들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형제들이 이렇게 많아?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12명이나 있었는데요. 지금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 곁에 계시고 저희들만 지금 양식을 구하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곁에 있다는 그 동생을 데려오면은 증명할 수 있겠구만. 그래서 이렇게 형들에게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동생을 데리러 갔죠. 물론 양식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가지고 가서 먹고 나서 다시금 동생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다 알려줬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었다고? 아이고, 우리 망했다. 우리 다 죽었다. 이 형들은 너무 무서워졌어요. 요셉은 형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마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 후에는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구세주가 멸망되지 않고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리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미안하고 그렇지만 얼마나 요셉이 감사했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요셉은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으시고 또 이제 무덤에 붙이셨어요.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요. 이렇게 요셉의 생애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다면 요셉의 위대한 점은 무엇일까요? 총리가 된 것? 아니면 형들의 저라는 꿈을 이루게 된 것? 아니면 요셉의 권위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준 것?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해준 것? 아니면 생명의 양식인 구세주께서 오실 길을 열어줬다는 것?
아니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도를 받았다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된 것? 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요셉의 훌륭한 점이죠. 그래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 뒷 배경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성공하고 훌륭하게 되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시편 105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을 어디로 보냈어요? 예, 종으로 팔렸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훈련시킬 때까지 그를 그렇게 이집트로 보내서 거기서 왕 다음으로 무슨 일이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총리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네, 요셉의 가족들이 다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존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까지 야곱 아버지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죠. 네. 그런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때 아마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런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 네, 삼촌이 그렇게 품삯을 여러 번 바꿔가지고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품삯을 바꿔버려도 하나님이 또 그게 맞춰서 또 복을 주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꾀를 부려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 진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생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종으로 팔렸거나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막 분을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막 신경질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믿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늘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훌륭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12명이나 있어서도 다른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볼까요? 네, 어떤 문제나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염려스러운 일, 걱정,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늘 한 가지 일에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세 번째 비결은 나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불행하게 보이든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이 보이는 그 일까지도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굿. 예? 선하게,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만드실 거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요셉처럼 훌륭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이제 믿으시겠어요? 그래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훈련을 받으면 요셉처럼 훌륭하게 되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